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 아니라 이제 아주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인데요. 아무리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또 날씨가 변덕스러워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도 가고 이제 만물이 소성하는 봄이 왔고 또 곧 있으면 여름이 되겠지요.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 계절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 쉽게 말해서 딱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교회라는 말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물, 예배당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를 이루는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닐까, 건물일 거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거기서 나가면 이제 어떠한 조직, 이제 교회 이 신앙 공동체도 일종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구성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은 먼저 당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산하 모든 위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부서가 있고 또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또 교회를 이루는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이 이제 성도들, 쉽게 말해 사람들이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교역자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다음에 새가족, 그다음에 교육부서의 어린 꼬마들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는 요소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관계가 교회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각 성도들 간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수많은 관계들이 이제 얽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가 참 좋으면은 모든 게 좋지요. 관계가 좋으면은 늘 보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고 모이기에 힘쓰고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야말로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처음에는 그냥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리고 대면대면해지고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이제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혹은 아주 잠수를 타시기도 하고, 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좋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지요. 굉장히 뭐랄까 끈끈하고 약간 의리도 있고 그야말로 믿음의 동역자라, 저는 이 믿음의 동역자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믿음의 동지들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왠지 좀 더 이제 결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갈 믿음의 동지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는 굉장히 좋고 또 애틋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보고 싶고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립고 좋은 말들, 미사여구를 다 붙여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어떤 지도자의 그 느낌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제자임을 그렇게 피력하는 그런 인사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어필을 했는데 유독 빌립보서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강인한 사도의 모습보다는 이제 종으로서의 모습,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이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되고 또 굉장히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쭉 이제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감사함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니 내가 감사하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진실된 이제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데, 왜 편지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고마웠던 점들, 그다음에 감사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좋았던 기억들을 쓰면서 이제 앞으로의 소망, 바람, 그다음에 축복의 말들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딱 그렇게 지금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자,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 감옥 생활이 결코 두렵거나 슬프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이 감옥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이 즐겁다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그 모은 성금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답장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관계가 나빴다면 이 빌립보서는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만, 자족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만족은 그가 공부했던 율법이나 헬라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만족이었죠. 그런 만족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굳이 먼 길을 지나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참여라는 표현을 1장 3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진작부터 했습니다. 참여, 제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여, 연합,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 바울의 그런 투옥 생활을 후원하고 도와줬던 것을 참여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성도로서 여겨주시고 저와 하나된 마음으로 임해주셔서 저를 한 공동체로 섬겨주셔서,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지는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저를 성도, 한 빌립보 교회 성도 공동체로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그래 너 잘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극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과거에 이제 회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건립과 또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시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뒤집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 이 도시에 교회가 처음 이제 건립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건립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여정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 여정에 함께했던, 후원에 함께하고 나를 후원해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마게도냐 지역에 초창기 때부터 함께하고 이제 후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저 돈 얼마를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미 자족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을 한 공동체로 여겨주고 자신에게 그런 후원과 기도를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런 감사의 인사를 이제 편지 말미에 적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게 보통 관계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른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아무리 친해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 차라리 그냥 돈은 줄지언정 금전거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금전 거래를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영수증을 떼어줬다라는 그런 상업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전 거래는 어떤 빌려주고 되갚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헌금을 사용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헌금 사용의 도구로 이제 인식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하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 사역에 참여해 주셨기에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소중한 이와 함께 갈 때 그 길을 가장 빠르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길동무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거나 그렇게 바란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열매란 어떤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이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지갑이 마르지 않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이 의미는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이 나빠지지 않기를 제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어떤 가시적인 복을, 그런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런 생활의 은혜를 동시에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일들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썼던 편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마지막 이제 당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말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잘 실천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들 역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또 성도 간의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좋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 속에서 비록 한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입니까? 차고 넘쳐서 황제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추위를 막아줄 겉옷조차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따분한 감옥 생활을 도와줄 아무런 자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까? 좀 올 때 겉옷 좀 가지고 와줘. 좀 책 좀 가지고 와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풍족하답니다. 물론 자신의 감옥 생활 가운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해 준 것, 그 감사함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그 기저에는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으로 인하여 자신은 결핍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옥은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결핍 투성이 아닙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마음대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풍족을 노래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또한 좋은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 좋은 관계, 애틋한 관계에서 오는 그 힘으로써 사도 바울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사도 바울이 18절 그 후반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향기로운 예배이며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같은 곳에 있지 못하지만 그것을 멀리서나마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권이 있겠지만 가장 귀한 특권은,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할 특권은 우리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우리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풍요로움과 장수를 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하는 이 축복이, 그 참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이것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특권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들을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 위험 가운데서도 구해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도 구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수많은 돌팔매질의 죽음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감옥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난파당한 배 속에서 그 망망대해에
외로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무서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동족들의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각자 느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분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냥 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생명이 영원히 대대손손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 여러분들의 후손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 가문의 믿음의 초상들이십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성도로서의 관계를 갖게 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신다면 그 얼마나 우리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값진 쓰임의 도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관계 맺는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지금 챙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제 식구 챙기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한 성도 간의 그런 믿음에 기반한 굳건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쩜 저를 닮아서 저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보고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듯이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관계들이 넘쳐나고 겉옷이 없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아낌없는 기도를 베풀며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각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해내며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인생은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된 인생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끈끈한 한 성도됨을 기뻐하는, 구원의 날마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